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에 혹독한 추위가 남하하여 밖에서 일하는 모든 자영업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절에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게으름이 없이 열심히 일하여 우리의 삶에 윤택함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을 앞두고 마리아가 본 메시아관에 대해서 몇 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대인이 바랬던 메시아상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막대한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권력자로서 로마를 몰아내고 유토피아 세계를 만들어주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두째는 군사적인 투사를 기대했습니다. 2세기 무렵 비밀 결사 투쟁가인 바코바와 같은 분이나 아니면 벤 큐리온이나 모세 다미안 같은 사람을 원했습니다. 메시아는 칼을 들고 싸워서 유대 나라를 재건하는 군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는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은 유대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유대인이 세상을 통치하며 철저한 민족주의자여야 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 고난당하는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고 평화를 최우선으로 이룰 수 있는 자를 원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이 위대하다 해도 민족적 이심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의적인 인간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일본의 무교회주의자였던 우찌무라 간주 내촌 감삼은 가장 저급한 신앙은 축복을 받기 위해 믿는 신앙이고 가장 성숙한 신앙은 신앙 때문에 환란을 불러일으키는 신앙이다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 칼 헨리 박사는 이 시대의 기독교 정신의 최대 적은 무신론이 아니라 실용주의, 프래그매티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실용주의란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가를 따집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편리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선택한 의와 정의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이익을 주고 편리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런 실용주의가 기독교의 최대 적입니다. 구약시대의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귀중한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예수의 후예들이 교회 안에 실용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여비를 장만하기 위하여서 은 30냥의 서성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후예들이 중요한 직분들을 맡고 있습니다. 몇 푼의 수입을 위하여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직장으로 출근하여 열심히 일을 하니 진급이 잘 되고 주일에 점포문을 열고 매매 행위를 함으로 수입이 많아지자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고 고급 승용차를 사게 되어 상대적으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을 더 잠자기 위하여 게으름을 피우니 아이들까지도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또한 불신 친구들과 수영, 등산, 낚시를 하기 위하여 신앙적인 친구들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테레사 수녀는 말하기를 그대들은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이 있는가? 없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간직하고 있는 복음과 신앙은 우리의 선배들이 생명을 바치고 물질의 손해를 보면서 지켜온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받았으나 승리한 첫 번째 신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르고 너무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개신교에는 마리아를 너무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주교에는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며 기적적으로 출생하였고 성천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개신교는 천주교가 마리아를 우상화하는 걱정 때문에 마리아의 여생에 나타난 고귀한 교훈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탄주일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메시아관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로서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어떤 경우에도 남자를 아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였습니까?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로 쳐 죽이는 석사를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적으로 둘러싸여 어려운 환경이 번민하여 밤잠을 이룰 수 없어 고통과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마리아의 성화를 보면 평화로운 얼굴로 되어 있어서 성경의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레코라는 화가는 성경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경악과 번민과 고뇌에 찬 얼굴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고민하고 있는 형상을 그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나니라. 여기 무서워하지 말라 헬라말로 메포베오 do not be afraid. 현실 앞에 선 마리아는 얼마나 무서워 떨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위로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다급한 형편이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마리아의 숨은 신앙이 나타난 것은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비범한 선택인데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순종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주의 여종, 즉 계집종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여종, 헬라말 둘레이, 슬레이브, 노예, 하녀, 주인 의식이 아닌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주의 여종이라는 말은 소속감을 강조합니다. 나는 주님께 소속한 여종이라는 말입니다.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호흡도 목소리도 주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둘째는 순종의 장애물이 무엇인가? 소유의식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철저한 동기는 청지기 의식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탤런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한 번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소유의식은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내가 주님의 계집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리아는 임신한 이것을 세상이 비웃고 조롱하고 배신하여도 나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영감으로 주석을 쓴 학자는 마리아에게 이 순간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십자가는 곧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사오니 그래야만 인간이 범한 죄의 값을 지불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목적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의 핵심입니다. 신자의 삶의 정신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1장 27, 28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기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틴어로 평안할지어다. 아베 마리아란 말입니다. 크게 은혜를 받은 자, hail favored one. hail이라는 말은 환호하다는 말입니다. 여기 hail favor, 이 호의, 큰 호의를 말합니다. 은혜와 호의의 근사치의 단어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여 그렇게 쉽게 번역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그 대상을 위하여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뜻에 순종한 비밀은 사랑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 헬라말 카리토 구어 favor 수동태로서 그저 받은 것이지만 누워서 감몽실을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나니라. 이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have found는 현재 완료 직설보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찾았다는 말입니다. 이 found는 찾았다는 말인데 마리아가 능동적으로 구하여 찾았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찾고 있었고 결국 그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것보다 찾았다고 번역함이 옳습니다. 은혜를 얻었다 헬라말 유레스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헬라의 유레
US는 얻었다는 것보다 찾았다로 번역함이 옳습니다. 즉 to seek보다 find가 좋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 9절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 찾다, URES, find로 번역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경건한 유대인들 속에서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고 기다리고 흠모하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이런 신앙사상이 메시아를 낳는 어머니로 선택된 중요한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 얼마나 훌륭한 여인들이 많았습니까? 천사가 여자를 선택할 때 로마의 여자를 선택하지 않았고 예루살렘의 훌륭한 귀족 여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작은 마을, 보잘것없는 마을, 길도 좁고 장사꾼들이 출입하여 사기치는 마을, 속임수가 많았던 시장 같은 동네,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이 생기기까지 정직한 사람이 없는 알아주지 않는 마을, 삶의 조건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둡고 불결하고 부정직한 사람들이 사는 나사렛 마을에 살았던 한 처녀, 날마다 우물가에서 우물을 기르며 하늘을 쳐다보고 메시아의 강림을 고대했던 처녀, 지금은 그 우물의 이름이 마리아 우물입니다. 그 샘물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흠모했던 이 처녀 마리아, 천사의 눈길은 마리아에게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 처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am sure it's her. 순박하고 솔직하며 가난하게 살았지만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았던 저 처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 같은 사랑 많은 사람입니다. 두 가지 결심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것, 즉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것, 은혜를 입고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는 한 그를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할 여인을 선택할 때 시골 마을에 살았던 이 마리아가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배운 것 없고 아는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가진 권세 명예 없지만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이와 같은 순종과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킨 마리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까지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보고 그를 선택하여 그를 통하여 이 땅에 탄생함을 받고 그 신앙과 그 사랑 속에서 어릴 때부터 성장하여 왔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이 성탄의 절기 마리아의 아름다운 고귀한 그 신앙심을 우리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낙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연약함하신 주님 더 경배하라. 만왕의 왕 주님께 이 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